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같이 보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죠? 봄비인 것 같은데 봄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이제 봄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좀 추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기점을 주실 때 모두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 같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진정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죠. 이건 단지 신에게 절을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정도의 그런 종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그 16절 유명한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없다. 바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혐오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오늘 보면 12절의 하반절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가야 쓸데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깊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신가?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병든 자로 보고 계시다. 병든 자로.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악하다예요. 뭐라고요? 악하다. 분명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그 심령의 선함은 망가지고 악함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그래서 두 번째가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입니다. 악해서 그다음 결과가 뭐라고요? 약해진 거예요. 선하게 창조된 사람의 심령이 약해지자
결국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은 뭐 신체적인 능력,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선함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약함. 제대로 선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이게 맞아요. 악해져서 약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악해져서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약해진 상황.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악해져서 약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고민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을 통한 결과는 결국 창조 세상에 대한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먼저 하셨죠? 일부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마음이 심히 아팠다. 심판이 분명한데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심판의 결과는 결국 당신이 아름답게 기쁘게 만들었던 세상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리 하나님께 아픔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두고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 심판이기보다는 징계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노아 8가족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났던 게 8장이거든요. 창세기 8, 9, 10, 11장을 보면 결국 또다시 세상에 죄가 관영이 돼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저 사람의 심령이 과연 심판으로 변할 수 있겠냐라는. 자, 그 마음이 이 창세기 8장 21절에 담겨 있어요. 자막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상의 회복인데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서는 아무리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도 세상의 회복이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랑하시기로. 사랑하여 고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어지는 노아 이후의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되게 특별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쉽게 심판으로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 모든 창조 세상은 분자 단위로 해체됩니다. 다 해체되고 대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도성을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제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저희 아버지를 정신병원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매우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 중증 치매 형태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폭력성이 동반되는 일이 나타나면서 함께 하시던 어머니도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2주 전에 극심한 폭력이 저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들 된 저로서는 비극적인 일이 집에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탈출시켜서 저희 집으로 피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우 많이 벌벌 떠시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저는 집에 남긴 아버지를 돌보려고 제 남동생과 새벽까지 아버지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두세 시간 동안 잠잠해져요. 두세 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날은 새벽까지도 잠잠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저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시는. 이 와중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잠을 재우려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침대에 눕혀도 2, 3분 만에 일어나셔서 또 폭력적, 일종의 난동이죠. 계속. 그날 밤에 경찰이 한 두어 세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동생이 지칠 수밖에 없겠죠. 밤 10시 넘어서 시작된 일이 새벽 4시까지. 저는 그날 새벽에 그냥 뜬 눈으로 참 새고 새벽 예배 나왔었어요. 내면에서 제 안에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분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일이, 그 상황, 제 안에 극심한 분노가 이루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제 동생은 아버지한테 격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년 동안 틈나면 툭하면 새벽마다 밤마다 제가 부모님 댁으로 불려가서 아버지 폭력을 지켜보면서 그걸 뜯어 말려야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이 뜬 눈으로 짐을 지새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물론 치매니까 치매라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결국 육체의 병이라는 거, 마음의 고통이라는 상처라는 게 이게 다 인간의 심령의 타락과 그렇죠? 죄악된 본성의 결과로 나타난 거.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아버지의 폭력과 난동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회의하게 돼요. 결국 사람은 이런 것인가? 사람은 결국 이런 것인가? 저는 결국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라는 건 결국 사람의 심령의 부패와 악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는 것인데 그날만큼은 정말 깊은 좌절과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저는 저의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손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 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새벽 4시가 넘어가니까 제 동생이 지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속 재우는데 안 드니까 뒤로 나동거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또다시 눕혀서 잠을 재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한테 안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뭐 기도하는 마음이었지만 육체적으로 계속 씨름을 해야 되니까 안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안수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누군 아버지를 붙잡고 목사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을 자시는 거예요. 뭐 하도 오랜 시간 난동을 피웠으니까 지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안수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싶단다. 아픈 너희들을 고치고 싶다. 죄악된 너희의 마음을 나는 치료하고 고치기 원한다. 너의 손을 통해서 나는 저 아들을 고치고자 한다. 그 마음을 깨닫고 제가 그 손을 댔더니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순간 잠잠케 하셨어요. 저는 제 손으로 죄악된 이 세상과 아픈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 손으로 깨달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려 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상하고 망가진 심령을 고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치고 싶으세요. 고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 우리 아픈 상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잊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렇게 몸이 아팠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저를 고쳐가셨거든요. 그 고침의 은혜, 그걸 또다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매 순간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고치는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끝낸 온전해질 거예요. 끝까지 온전해질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에도 울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 울고 계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고쳐지지 못한 분들, 고쳐지지 못한 가족들, 아파 있는 사람들, 상한 마음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인 거죠.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 좌절되는 삶 속에 있는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플 수는 있어요. 슬플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거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과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고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픈 병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또 그 유명한 말씀 다시 보시죠. 초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세상의 문법 공식으로만 익히십니까? 건강하면 의사의 치료가 필요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병자인 너희들을 치료하고 싶지만 너희가 환자라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건강한 자라는 말은 사실 건강하다고 우기지만 사실 아픈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위인이라고 우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겐 이 세상에게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데 병자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위롭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내 은혜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구원의 필요를 전제로 합니다. 즉 마음이 배부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수순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저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절실히 요청할 때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는 낮은 곳, 움푹 패여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난하고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 솟아있는 곳으로는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곳엔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가진 거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엄청난 재물이 많아도요, 항상 마음이 가난하여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높으면 복음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는 흘러갈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고 예수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상한 심령인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은혜에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믿음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믿음의 은혜 앞에 불쑥 솟아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움푹 패여 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는 어느 정도 착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대대로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픈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병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라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지 저의 심령은 여러분과 똑같이 타락했고 상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아프고 상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합니다. 저는 병들어 있어요. 저의 심령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외에는 저한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가끔 제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진 채, 스스로 높아진 채 무언가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제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거울처럼 마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병자이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큰 신앙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는 예수가 아닌 내 심령 고치시길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심령과 인생을 만지기를 내어드리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은혜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심령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가 다시 절실히 필요한 상한 심령인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여기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자 오신 그분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치시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죽음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오늘 고침이 되었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예수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오른 손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